야고보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복된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릴 만큼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구약의 잠언서와 더불어 이 신약의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시면 아마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도의 복된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과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도 이 말에 관한 격언과 속담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앞에 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만 뻥긋뻥긋하면 제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 내쉬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것을 하면 여러분이 뒤에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말 한마디에 낱말은 새가 듣고 가는 말이 고와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발 없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주거니 받거니 참 잘하시네요. 제가 이것을 성경 구절로 앞을 하면 뒤를 과연 잘 채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너무나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리 10만리를 가요. 여기서 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어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 이 언어의 말의 파급력이 아주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격언들 뿐만이 아니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 있다. 이것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송나라의 지혜서 중에 하나인 태평어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질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근은 입에서 나온다. 모로코 속담입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위클리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술 수 있다. 이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혀는 뼈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체 중에 뼈가 얼마나 이게 단단합니까? 무시무시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뼈가 없는 이 작고 연약한 혀가 이 뼈를 부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여성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수가 적고 친절한 것은 여인에게 가장 좋은 장식이다. 명품백, 뭐 유명 브랜드 옷, 온갖 금장식들, 그런 귀금속들이 여인에게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아니라 톨스토이는 말수가 적은 것, 그리고 친절한 여인에게 그것이 좋은 장신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는가? 마귀와 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는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면 이런지야 단칼에 잘라서 딱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해야 할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마귀와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결국 타락하고 무너지고 말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그때 예수님은 마귀와 두 마디를 섞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유혹에 더 큰 시험에 떨어지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화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 대한 재미있는 그 예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어떤 분이 슈퍼에 가서 너구리 순한 맛을 찾는데 너구리 순한 맛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여기 너구리 순진한 맛 있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 너구리 순한 맛은 먹어봐서 제가 무슨 맛인지 알겠는데 너구리 순진한 맛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마트에 가서 아이 먹이려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찾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여기 순간 그 우유 이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기 프랑켄슈타인 우유 없어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면 머리가 좋아질 것 같은데 프랑켄슈타인 우유를 먹이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재밌는 얘기는 이건데 많이 웃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만삭이 돼서 이제 얼마 출산이 남지 않은 그런 임산부를 보고 아유 색시 배가 많이 불렀네. 출산일이 언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말이 헛나와가지고 아유 색시 배가 많이 불렀네. 만기일이 언제요? 만기일이 언제냐고. 이게 뭐 정기적금도 아니고 무슨 군대 제대도 아니고 만기일이 언제냐고. 근데 이런 말실수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웃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실수인데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치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고 추락하는 유명 연예인들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기가 했던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요. 결국엔 옷을 벗고 정치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인생들도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결혼 초기 때 제 아내에게 했던 말 실수 때문에 참 곤욕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장충동 족발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장충동 뚱뚱이 할매 족발 사장님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뚱뚱이 할매 족발집에서 족발 먹다가 제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제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거의 30년 지난 일인데요. 지금까지도 장충동에 족발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때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조금 지난 시점인가 잠실에서 놀부 보쌈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쌈 먹다가 또 제가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 족발과 보쌈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실수로 말미암아 제가 뼈저리게 결혼 초인데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 조심해야 되겠군요.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혀 조심해야 되겠구나. 30여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요,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일로 기도를 많이 하고요. 항상 이 입 조심, 혀 조심, 말 조심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설교자로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저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30여 년 가까이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참 말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지금까지도 늘 입조심, 말조심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네가 한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네가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 가서는 결국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말이냐 정죄를 받는 말이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 언어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굉장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혀를 거대한 배의 키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이타니코, 아주 거대한 배죠. 그 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배도 이 키 하나를 잘 움직이면 목적하는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키를 잘못 움직이면 타이타니코처럼 암초, 빙산에 부딪혀서 좌초를 할 수도 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해양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남는 그 거대한 배를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도 이 거대한 배를 움직여가는 키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복된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망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과언이 아니에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잘 통제하고 사용하여 말의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를 다 하기 마련이죠. 특별히 말을 하다 보면 말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보통
신중하고 사려 깊고 자기 절제를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경건한 신앙인인 경우가 많아요. 말 한마디가 가진 영향력을 잘 알아서 이때에 합당한 말 한마디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회사에서 우리가 PT,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PT 준비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대충 덤벙덤벙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의 장래가 달려있고 고가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앞에서 그것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그냥 밤새워서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더 좋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또 수록하고 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하다 빼고 끊임없이 수정을 보완을 하고요. 한 장 넘기고 또 발표하는 연습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 저렇게 말하면 좋을까?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녹음해서 혹은 녹화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표정은 이렇게 해야 할까? 또 태도는 이렇게 할까? 제스처는 이렇게 할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결국에는 이 PT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야 정말 잘했다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말도 엄선하고 또 엄선하고 또 엄선하고 그래서 그냥 토시 하나까지도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저도 계속 이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자신을 영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혹은 제 원고를 보거나 쭉 리뷰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항상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으로 설교단에 오르거든요. 그것은 설교자나 PT 발표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부부 간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친구들 간의 대화, 이웃들 간의 대화, 성도들 간의 대화 그런 대화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목사도 성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이야기를 했지만요. 또 제 아내도 제게 상처를 입힌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부 다 화근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간에 불화하고 다투고 결국에는 막 그렇게 되는 원인도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촌철살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짧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촌철살인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삐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게 하고 당기면 서고 그렇게 이 말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고삐로 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면
아무리 힘이 센 말이라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 그 제갈 고삐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그 거대한 소가 그 콧뚜레 하나에 이끌려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 가듯이 우리 인생은 그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야 된다. 이 제갈을 물려서 내가 원하는 통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익을 얻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 제갈을 물려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의 실수를 줄이면 오늘 그 2절에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한마디가 자기의 몸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에도 인생 전체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축복과 번영으로 나갈 수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한 사소한 실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이 가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각종 종류대로 동물과 식물이 나라 말씀하시자 땅에 각종 동식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도 그런 동일한 권세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게 주지 않는 유일한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만큼 중요한 수단이 없고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말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아주 좋은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때 백부장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일을 하라 하면 일을 하고 절을 하라 하면 절을 하나.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 말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군인이었기 때문에 상명하복,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 군인 아닙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권세가 있는데 만유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5절 6절 보십시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방금 전에는 거대한 배의 키로 비유를 했는데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우리의 혀를 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났죠. 그때 축구장 450개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 보고 나는데 3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의 불씨도 담배꽁초 하나에서 발화가 된 겁니다. 그냥 들에서 태우는 그 가지들 모아가지고 조금 태우는 거기서 불씨 하나가 휙 날아가서 축구장 450개를 태우는 거대한 산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나 러시아에서나 호주에서 몇 달 동안 진행되는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처음 시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태평어람에도 질병은 입으로 들어가되 화근은 입에서 나오는 일. 화근이 뭡니까? 불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작은 불씨 같아서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게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자기의 온몸을 더럽히고 이 혀 때문에 자기의 온몸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이 혀는 우리 입 안에는 악독이 가득해서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에게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굉장한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사가 입에 독을 품고 있듯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말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다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추한 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obsce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담패설이에요. 누추한 말. 가끔 방송에 보면 이 음란한 말을 농담처럼 이렇게 내뱉는 그런 방송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러운 말인지를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음란한 길로 이끄는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성도들의 입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olish tal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의 해석은 얼빠진 말이에요. 개념 없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지절거리는 말. 이런 말들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떠드는 말들이요. 의미 없는 말들이요. 가치 없는 말들이죠. 그렇게 몇 시간을 떠들고 헤어질 때는 오늘 할 말 잘 못했다고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고. 전화해. 아직 할 말 남았다고. 아니 서너 시간을 떠들고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집에 가서 또 전화로 1-2시간 통화하고 야, 할 말 다 못했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쭉 몇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 curse jo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잡한 농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입에는 음란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추잡한 말들을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에 보면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 바르게 올바로 서 있는 진리에 입각한 말씀이 아닌 것들은 성도가 금해야 되는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에 보면 유혹하며 호리는 말, 이 유혹하며 호리는 말은 죄에 떨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한 잔에 아주 가벼운 말이고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요, 그 한마디로 상대를 죄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말.
아주 사소한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죄악은요. 그래서 처음 우리를 유혹하고 호리는 말은 처음엔 달콤하게 다가오고 사소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큰 죄인 줄 몰라요. 작은 불씨가 위험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작은 죄악된 한마디, 작은 죄의 유혹 한마디가 결국엔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에 속이는 말 거짓혀.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비와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진리와 불의와 거짓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말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악한 거예요. 내게 부당하고 불이익이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에 거듭 허물을 말하며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말,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 들추어내는 말,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치인들이 참 청문회나 뭐 이분도 하는 것들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죠. 뭐 서로에 대해서 그냥 헐뜯고 상대방의 허물 하나를 잡으면 그거를 막 그냥 확대 해석을 해서요, 그거를 부추겨서 사람들에게 서로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분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짧은 동영상인데 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내로남불, 더블 스탠다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중잣대. 쭉 보니까요, 그 한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아들네와 딸네 집을 오랜만에 찾아간 거예요. 먼저 딸네 집에 가서 봤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사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밥 차려 먹고 샌드위치 자기가 싸가지고 설거지 다 해놓고 그 자기 부인 깰까봐 조심조심 그렇게 출근을 하더래요. 자기 사위가. 방에 가서 봤더니 자기 딸이 그냥 늘어지게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더랍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우리 딸 결혼 참 잘했구나. 아유, 저 사위 참 이쁘다. 어쩌면 저런 이쁜 게 내 사위가 됐었고 막 이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며칠 있다가 이제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들이 자기 사위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며느리 깰까봐 조심조심 밥 차려 먹고 설거지 다 하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몰래 출근하더래요. 저런 모자란 놈. 그리고 방에 가서 봤더니 며느리가 대자로 늘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막 욕을 막 아주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가면서요. 여러분, 아들 집, 딸네 집 상황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야, 이건 옳은 것이다. 어떤 것을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서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자기가 할 때는 정당하면서 상대가 하는 건 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왜 상대의 눈에 있는 게 너는 들보라고 생각하니? 아니다란 말이에요. 상대의 네가 들보라고 생각하는 그는 티야. 네 눈에 들어있는 게 들보다, 네 눈에.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보거든, 아, 저 사람의 허물은 티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그보다 더한 들보 같은 허물이 있는 자인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들보부터 빼라. 너들보부터. 그거 나에게 지적하면 이건 티지. 이건 사소한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문제가. 우리가 흔한 예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상대방을 지적할 때 뭐 손가락 하나는 상대편을, 하나는 하나님을,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하고 헐뜯는 말이라는 것이 그 유익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에는 조급한 말, 그냥 자기의 분노를 그냥 쏟아내는 말, 조급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면서 그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나는 화끈한 사람이라 뒤끝이 없다고. 여러분, 자기만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사람은 굉장히 칼로 베는 것보다 말로 베는 상처가 더 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는데 자기만 뒤끝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속이 후련하겠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분노를 쏟아내는 말, 이런 말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유다서 1장에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은 조급한 말, 분노의 말, 교만한 말, 비방의 말, 원망 불평하는 말, 거짓말, 상대의 허물을 계속 들추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음란하는 말, 불신앙의 말. 이런 말들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의 반대예요. 신중한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용서의 말,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 진실한 말, 상대의 허물을 감싸주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믿음의 말, 특별히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말.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을 열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선한 말,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유익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우리 좌우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이요. 그 입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말. 그러나 이 말들이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하고 길들여야만 돼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웬만하면 다 길들여져요.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만은 길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아무리 양육해도요, 그 아이의 말을 내가 고쳐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성도들의 말, 이거 수정하기요,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신도 이걸 통제하고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성철 스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건수행 10년 동안. 왜냐하면 이 말로부터 화근이 시작되고 이 말로부터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뭐 오랫동안 돌을 닦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늘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늘 대화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다 보면 항상 실수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혀를 능히 길들이고
성도의 복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좀 권면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유익이 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말을 많이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이 은혜를 쏟을까 싶어가지고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신중하게 돼요. 자칫 내 은혜를 다 버릴까 싶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시간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세요 주님. 제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와 덕이 넘치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후에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면요,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물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신 그 다른 말이라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엔 포괄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방언을 말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성도들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 덕스러운 말, 은혜가 되는 말, 용서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말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해 성도를 통해서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말들이 전파가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유익을 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말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규칙적인 큐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입 밖으로 그 채워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넣어놓으면 인풋 아웃풋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상적이고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악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부 때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한번 크게 받고요. 제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11절인데요. 그 말씀을 전부 암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달 걸렸습니다. 쓰고 읽고 외우고 또 되뇌이고 거의 뭐 한 2달을요. 밤낮으로 그 말씀만 암송하려고요. 다른 생각 하나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을 외우느라고요. 그 몇 달을 그렇게 보냈더니요. 와, 다 암송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전부 산상수훈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제게.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제가 꼭 예수님 된 것 같더라고요. 입만 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툭툭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조언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조언이 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입을 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만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대화 중에 복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도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어떤 음악을 듣느냐, 하루 종일 그 음악이 맴돕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서 그 노래 생각나요. 그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한 말 한 말. 저도 이 설교하는 지금 40분 내내요, 계속 속으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모든 말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묵상이요, 생각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가나안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이 했던 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원망의 말 때문에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 그대로요. 그들은 메뚜기 새끼처럼 비참하게 약속의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했던 말, 하나님께 했던 믿음과 순종의 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믿음의 말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던 중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행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하는 말, 불신앙의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추잡한 말,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 너희의 인생들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입을 열 때마다 순종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 경외하는 말, 신앙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말들을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을 멈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그 말로 인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살며 여러분이 한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